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주권적 속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라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왕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 여호와 외에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고 또 여호와의 주시는 모든 힘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라는 해석도 되지만, 거기 각조에 보시면은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미래형으로 나일 것이다, 영원히 나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나는 나다, 나는 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존재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을 자기 안에 가지실 뿐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요, 또 나는 선한 목자요 아버지요 왕이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나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의미도 나는 나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진리요, 이름이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은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특별히 여호와 혹은 히브리어로는 아돈이나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자체가 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그것도 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그것이 이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ESV라는 그 성경,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성경은 31,000구절 정도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이든지 그 정도 있는데, 그 구절 가운데 주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나 아돈이나 아도나이나 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가 6,603절 중에 7,776번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이렇게나 많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주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여호와는 주시다이고, 신약의 신앙 고백의 요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주권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자율성이라 그래요. 마귀가 타락한 것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타락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자기의 자율성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외치면 싫어하는 불신자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리적으로 미워하는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원칙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성품이나 성질을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알몸으로 나서 아무것도 없이 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살면서 받는 모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자율성을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정신병자와 같이 되어서 독수리처럼 짐승과 같은 삶을 살 때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죠.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왕국을 내 힘으로 짓고 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할 때 나 소리를 3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는데 즉시 정신병자가 돼서 사람 무시를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바깥에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제정신 차리고 정신병자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나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을 볼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높이고 인간의 자율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자유는 뭐냐?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잖아요. 영적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와 죄와 사망과 세상에 종살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게 뭐예요? 억압이고 종살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성도의 자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성도가? 성도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면 고백하는 그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인간은 전혀 하나님 위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겸손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주권의 속성들을 알아야 됩니다. 주권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권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 외로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면 인간은 무슨 책임이 있는가? 내가 할 건 뭐하냐?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권을 가지시냐? 다 가지시냐? 안 가지시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들도 있을 수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면 사실은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하나님의 주권도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누어질 수 없는 단순성을 가지신 순수한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무한자를 유한자가 한 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속성들로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자존, 불변, 무한, 단일 이러한 속성들로 하나님을 여러 각도에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중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여러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 본질을 더 깊이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인간이 그 한 번의 계시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과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원래 본질적 속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 되심의 한 속성이고 본질인데 그 주권도 우리가 세 가지 각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인 그 주권도 그 주권의 속성을 또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해드릴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다스림입니다. 둘째는 권위이고 셋째는 임재입니다. 이게 세 가지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할 때 다스림, 권위, 임재.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주권이라는 본질을 세 가지 각도로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속성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다스림과 권위와 임재라는 그런 속성으로 본질이 파악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다스림은 무엇인가? 다스림이 뭐죠? 다스림은 다른 말로 통치 혹은 보살핌. 그래서 한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집안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 그것을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스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렇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치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은 또 다른 말로는 힘, 능력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은 뭘로 나타나냐면 그의 힘과 전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무릎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의 주권 앞에 꿇게 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반드시 그 능력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들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법정적으로 너는 죄인이라서 형벌을 받아라 했는데 형벌을 내릴 능력이 없으면 심판할 능력이 없으면 그 심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스린다, 내가 왕이다라고 하지만 통제를 할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다스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상실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통제를 받을 때 그 힘에 눌려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까? 그 애굽 백성의 힘과 바로 왕의 왕권과 애굽이라는 그 국가 권력의 힘이 그들을 누르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힘도 강하잖아요. 매우 힘도 강하고 노역을 해서 굉장히 몸의 힘도 강한데도 그냥 종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정신과 육체를 그 힘에 눌려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럼 그걸 이루실 때 하나님께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힘으로 그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주는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의 관리자들이고 바로 왕이 그들의 주예요. 그리고 애굽 신이 그들의 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들을 끌어낸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 하셨어요? 이제 아론과 함께 장로들을 이끌고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18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4일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의 왕께서 임하셨다. 우리의 주께서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주를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는 세계 최고의 패권자예요. 권력자이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가장 능력 있는 나라의 왕인데 갑자기 일반 평범한 사람이 와서 우리 보내라. 우리 왕을 섬기러 간다. 우리 주를 예배하러 간다. 보내라. 그러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보내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바로가 실제로는 그들에게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예배하러 간다고 보내라 그러느냐? 전혀 그의 주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의 완악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때 그 애굽의 절대 패권을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손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이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뭐가 나타난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것을 온 땅과 하늘 위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물 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이요 주들의 주라는 것을 그의 능력과 힘과 이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이제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도록 은혜도 있게 해서 어서 가라 하게 만들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는 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구원하시고 애굽 백성들, 군사들은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능력과 힘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뭘 믿어야 돼요? 그의 힘과 능력과 왕대심과 권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 그가 섬긴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풀무불에서 구원받고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그때 바벨론 왕의 고백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대심과 주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없는 노예의 상태에서 거기서 출애굽해서 자유자가 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됐잖아요.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어떤 변명처럼 들렸는데 깊이 있게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에 애굽과 바로왕의 종노릇했던 우리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선 게 뭐예요? 이미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 능력이,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이미 역사했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걸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은 그의 전능하신 다스림과 통치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외쳐도 끝까지 바로처럼 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이 그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 자는 이제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능력 주께 있고 생명 주께 있고 나의 모든 삶이 주께 있다는 것을,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그것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믿었던 신앙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도 하나님이시오 아래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믿었던 것이 바로 라합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시편 47편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떨고 두려워야 될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다스리시고 능력이 있는 권세를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들은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가정과 사회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개인 사회 인생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결국 마침내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오직 주께만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위입니다. 권위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 다스림을 인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권위라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나 개념들을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교리적인 진리들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성경적인 어떤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권위란 건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것의 이 사전적, 국어 사전적 정의는 한마디로 영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의 그 구성원들에게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권위랍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누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주권과 통치를 받는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느끼는 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느낀다는 건 뭐예요? 그 권위 있는 자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말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권위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이 뭘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아니면 믿어야 된다, 아니면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느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권위는 어떤 권리나 어떤 영향력을 상징을 하고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 주권의 의미로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절대 권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존엄하시고 높으신 분이고 최고의 권위로서 인정받는, 최고로 인정받는 최고자, 절대자로 인정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이죠. 그 권위는 누가 줍니까? 인간들의 권위는 인간들이 주잖아요. 인간들이 높일 때 그 한 사람이 권위자가 돼요. 인간 세상에서도 한 사람을 추앙하고 존경할 때 그 사람이 인간들 위해서 높아져요.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줘요?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줘요? 인간이 줍니까? 천사가 줍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 가지시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 가지고 계신 절대 고유한 권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절대 권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천사나 인간들도 하나님이 왜 절대 권위자입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까? 힐문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는 절대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다. 그 권위는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뭐가 있다? 절대 의무가 있다. 절대 의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믿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거짓이 없고 신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 믿어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은 반드시 절대로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게 권위예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식하면 그것보다 다른 더 높은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를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보통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더 위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두 번이나 권위를 인정한다는데 순종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식한다면 반드시 그 권위에 대한 인식은 절대 순종과 또 절대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믿기 때문에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가져야 된다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 옛사람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절대 권위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이 기찻길과 같아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지성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해될 수 있는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비는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러나 신비라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의 구원을 자신의 주권으로 다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다 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럼 인간이 할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책임이 뭐냐? 주권만 믿으면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 교리를 배격하는 알미니안주의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간의 책임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게 권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권위라면 반드시 절대 권위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절대 의무를 창출하게 되고 반드시 인간은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믿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대로 순종하고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무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의무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을 다해서 내게 주신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이행하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신앙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안에 있는 그 절대 의무를 행해야 될 그런 책임을 인식하는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했잖아요, 바울이. 네가 감히 누구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을 로마서 9장에 말하면서 네가 네 귀에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만들 권위 토기장에게 없겠느냐. 토기장애가 토기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 있을 밥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요강을 만드는데 밥그릇을 만들고 요강을 만들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에게 있어요. 권위는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토기가 만들어진 그 토기가 토기장에 보고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들고 밥그릇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왜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문이나 따질 수 없는 절대 권위자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높다, 그냥 인간들 위해 적당히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 땅과 하늘 위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있어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의심을 하거나 따지거나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의 나타나심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권위가 얼마나 권위가 있냐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무생물에 대한 명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 또 귀신에 대한 명령권도 있어요. 악한 영에게 명하니 악한 영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귀신 통치권도 있고 명령권도 있고 또 죄사함의 권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하실 때에 한 중풍병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침상을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릴 때에 그때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죄의 사함을 선포하느냐 라고 그렇게 따질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는 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하지만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발동시키겠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갈 때 그 능력이 역사하사 그 중풍묘자가 즉시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권세도 있고 또 실제로 그 말씀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보다 더 위의 권위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글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서 읽어보면 인간의 생각과 지성으로 나올 수 없는 문체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의 영향력에 자신의 마음이 복종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던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신약 265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인정하느냐.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권위 있지 않아요. 어떤 훌륭한 신학자가 인정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자율성은 그 권위에 굴복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율성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 꿇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꿇지 못할 죄인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꿇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지막 때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철장으로 다스리고 무릎을 부셔서라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권위가 이제는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 권위가 있다. 임재가 사실은 또 굉장히 적용점에서 중요한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임재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임재를 간단하게라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즉 능력과 권위, 절대 권위, 그것은 실제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권위를 가지시는데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화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화를 내리시는데, 그러면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리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어떤 증거가 발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내 안에도 계시고 온 땅과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는 아는데 어떻게 느끼냐 이거예요. 느끼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냐. 그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느끼는데, 특별히 성도에게는 죄를 지을 때 책망하시는 하나님, 또 믿고 순종할 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임재의 영향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임재가 있을 때 그 다스림과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것은 다스림과 권위의 어떤 결과예요. 믿고 순종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느끼는 결과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나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면서, 실제로 장자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실제적으로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특별히 또 임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임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 됨을 믿는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 개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들 개인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했을 때 모세가 자기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 걸 인식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는 누구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렇게 말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대답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할 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게 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죠. 근데 그 여호와라는 뜻은 아무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누구에게만 알려주셔요? 함께 있을 자에게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로 나타났을 때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 신명기 3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그랬고 디모데에게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6장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너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곡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다시는 그런 것이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이제 예언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나와는 함께 계시지 않는다.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뭘 하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그 신앙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과 능력, 절대 권위를 인식하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증거 본문은 제가 다 찾아놨지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별히 아비멜렉 왕이나 이방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정녕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 군대장관 비골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자. 우리를 치지 마라. 이삭에게도 다른 아비멜렉 왕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고 창세기 26장 28절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5절에 그가 홀로 리브가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여행을 홀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셉에게도 보디발의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는 자기도 알지만 또 누구도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노라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완전히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바벨론 왕보다 높은 권위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 참으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아노라.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복과 함께 하심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애굽과 바로에게는 그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 능력과 권위를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아직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모욕을 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판자가 계시고 반드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주권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능력, 그것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존재하며 삶을 기동하게 했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과 바로의 종노릇 했던 것 같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자유케 했고 구원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구원하고 창조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권위에 우리는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답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진짜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은 인간의 책임을 절대 강조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임재를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절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권을 믿는다는 건 임재를 믿는 건데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다스림과 권위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